오늘은 7대 이정표 우리 감남산 집중훈련 19일 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대 이정표 그 가운데 5번째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과 또 그 증거들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군에 간 레멘트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민간인복, 이 사제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완전히 다 벗고요. 그다음 저희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목욕부터 거의 샤워 수준의 1분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복을 이게 완전 속옷부터 군복까지 모자까지 양말 또 군화까지 새 옷으로 다 입습니다. 이제 사회의 물을 이제 벗겨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입힌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일단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아직 체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우로가 그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제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하는가 하면은 군인은 위에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버리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하는 훈련이 동계 훈련, 하계 훈련이 있는데 그 동계 훈련, 하계 훈련의 목표는 뭐냐면은 생존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겨울에는 어떻게 생존하느냐, 자, 여름에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래서 겨울에는 저 산에 가서 저희들 이제 산에 가서 그 완전 그 맨산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 가지고 와서 깔고요. 그렇게 해서 3명, 2명씩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또는 5박 6일 동안 동계 훈련을 하는데 그때에는 세수 이런 게 없죠. 그냥 밥만 먹고 양치할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저 해변에 가가지고 전투 수영을 이렇게 배웁니다. 저는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도 다 그런 생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존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겠습니까? 그게 나침반 보는 훈련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소대원과 함께 갔다가 이제 이탈되어졌거나 소대원이 전부 다 전설을 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하면서 안 붙잡혀야 되고 또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은 이 나침반을 보는 훈련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서남북이 어디인가 나침반이 있을 때는 그 끈에 들고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달을 본다든가 또는 나뭇잎을 본다든가 나뭇가지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불신자처럼 나 중심의 방향이라든가 성공을 위한 방향이라든가 또는 물질 중심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은 나는 열심인데 나중에 보면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이정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의 나침반이 생존이듯이 우리 신앙의 방향은 인생의 중요한 이 생존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살았느냐? 뭐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불교 신자도 하고 천주교 신자도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느냐? 여러분 인생 방향이 어디에 향해져야 합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선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그걸 우리 절대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리 절대 방향은 나의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진 이후에 이 방향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 민족에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처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이 다음 두 가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전도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달라 말라 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에 교회를 세우리라.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기도응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오는 보좌의 축복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니라. 그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은 이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계복음화랑 방향 맞추면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의식주는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맞추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부르시는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 주방을 위한 봉사,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청소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요, 땅 끝까지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은 방향만 맞추면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전도자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 반면에 핍박과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옵니까?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네피림이 일어나서 헤롯 왕이 칼을 들어서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핍박을 당할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의 핍박과 어려움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보좌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속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과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들뜨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뜨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래야지만 세계복음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당연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고 당연한 축복이 왔는데 왜 이것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 축복이 올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조금의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은 여기에서 판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 망대가 없으니까 핍박이 올 때는 그 안에 피하면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내 삶의 모든 연장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7망대를 세우고 7여정을 따라가고 7이정표를
알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면요,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은 이걸 놓쳐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들, 전도의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 우리 다섯 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아시아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어떤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우리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난산에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는 무엇이며, 갈보리산의 이정표,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 안디옥의 이정표, 아시아의 이정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이정표 따라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이 한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한 나라를 살리는 당연한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아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첫 선교하고 첫 전도하는 이 시작인데, 이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전도와 선교의 시작,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이 이정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복음하고 싶습니까? 가문 복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아시아의 이정표를 잘 보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첫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선교, 전도할 때 여러분 가문이 237 5천 종족에 대한 선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죠. 이때에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 그때 성령께서 나가야 될 사람, 안디옥 교회에 5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5명 가운데 2명 사람의 응답을 주셨죠. 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교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의 첫 선교지로 딱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 장소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이번에 54차 대구내 전도 캠프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여러분 가문이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부터 망대를 딱 세우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나중에 보여져요. 담지 않으면 안 보여집니다. 축복이 와도 축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TCK들이 축복으로 보입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미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죠. 각 부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진행의 이정표를 이 아시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행은 성령의 역사죠.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난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간 곳이 살라미에 이르러 여러 해당을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바울이 가 있는 그 현장,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수천 년 동안의 흑암이 이미 우리 가정 가문을 장악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당 박수 무속인이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되어서 완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엄청 크죠. 지금 전쟁의 배후를 잘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 이 완전히 네피림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이 말씀한 게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근데 이 박수 엘무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쏟는 거예요. 이처럼 흑암 세력이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로 많이 속리하면은 전도하는 많은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 배후에 이미 전도자가 가기 이전에 이 무속인이 완전 네피림이 되어져 가지고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완전 착각이요, 완전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려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현장에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져 있구나. 어느 정도로 장악되어 있는가? 정치인과 경제인과 모든 사람들이 완전 네피림에게 둘러싸여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할 정도이구나. 총독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앞전에 대통령이 계속 나온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뉴스에서는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법사를 거느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모 종교에서 이 원내대표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품을 주고 현찰을 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 사단이 정치를 장악하는데 완전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이제 다른 싸움 안 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여 이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완전히 네피림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박수무당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네피림 치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말입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 이정표가 안 보이고 사단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됩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상급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우리에게 지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보리산 이정표부터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정표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7 이정표의 의미를 딱 깨닫고 절대 속지 말고 가정 가문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권찰들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구역들 살리고 전도 회원들 다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 안 하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정표를 딱 보고 전도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이거를 주문으로 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내 삶에 받아가면은 걸음마다 응답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11절을 보면은 이 흑암을 결박했는데 이 박수 무당이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 무력화예요. 완전 무력화. 완전 무력화될 때까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아시아의 이정표를 붙잡아라.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데 나가서 전도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캠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자기 교회에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붙여줘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잘 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 안 보세요? 선포하는 거 안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쌍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단에 의해서 이를 갈 만큼 확실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단을 이 그냥 대충 그냥 귀신의 존재로, 나와 별 상관없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어져요. 치를 떨어야 될 존재가 이 사단이 존재인데,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라. 사단이 원수처럼 여겨집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리석은 군인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집중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무리. 전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선교의 마무리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팀에게 첫 선교지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총독입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 총독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염소리만 꺾으면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 국가를 향해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사단이 가장 좋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 교인들이 막 동원되잖아요. 바울같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딱 보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일어나면은 대통령도 헛짓 못합니다. 대통령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이정표를 내 제자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개혁할 거는 개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그럼 바울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옮겨버립니다. 마게도냐로 옮겨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총독이 예수님 믿고 이 바울이 내 제자라고 하면은 이제 박수 엘무아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노후생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았는 거예요. 빌립보에 루디아를 찾게 되고, 데살로니가 야손이요,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부부, 이러한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캠프를 쭉 하는데 현장에 딱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현장에 예비된 불신자 가운데에 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가운데에 그 직을 담당할 제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제자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로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에 하나님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자요, 지역마다 제자를 보내셨다면은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기획하라. 전도는 축복이요, 전도는 응답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자, 우리 모든 부역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전도를 기획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죠. 의심하는데도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을 요원화하라. 의심하는 자도 지금은 의심하지만은 요원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일에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계 복음화할 요원이라는 거예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각 부서별로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하세요. 교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 이건 교회 전체 행사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각 부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서에 전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던가 또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된 모든 렘넌트들, 또 잘 나오는 렘넌트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다 세계복음화의 요원입니다. 그들을 요원화하라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안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이 망대를 확실하게 안 세우고 이 여정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지교회를 그동안 담당했던 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역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와 함께 교사회의 할 때에 전도 기획을 하세요. 행사는 부역자가 짜가지고 부장과 상의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우리 당회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 없어요. 자꾸 딴 거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것은 전문인에게 맡겨주면 돼요.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은 나중에는 다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 십국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십국 전도 기획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는 전도회별로 전도 기획을 하고 우리 구역장 권찰도 여러분 그 구역의 전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심하는 자를 요원화시켜서 두 번째는 가서라고 합니다. 반드시
현장화를 시켜라. 자, 이 안에 내용들을 현장화가 뭡니까?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 왜 저 학교에 다니는가? 우리 교육자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에 사느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해서 모든 성도들을 현장화하라. 모든 렘넌트들을 현장화하라. 그래서 5 기초로 현장화를 하라. 자, 현장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54차 대우노예 전도 캠프에는 각자에게 다 감난산 이정표를 다 주세요.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될 거냐? 사명을 주세요. 기도할 사람에게는 너 기도의 망대야. 기도 망대. 너 그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 돼. 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전도 기획을 스스로 해 나가야 돼요. 나는 내 동에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도 기획을 해 나가겠다. 이게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1분 기도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30분, 40분 다락방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할 아이는 강단 메시지 30초 주고 30초 기도하면 끝. 그걸 일주일마다 모든 렘넌트를 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 찾아가라.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월요일 전도 캠프와 또 전도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역 안에 그런 일꾼들을 계속 여러분이 세워서 각 사람에 맞는 이 전도 기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초장으로 세워질 우리 사역자나 우리 렘넌트나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대상자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역자가 있습니까? 그럼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미션홈을 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미션홈.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어떻게 이 성도 의심하는 자들을 요원화할 건가의 그 과정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하세요.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지금 우리 각 부서별에 20명 안 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쳐도 시간적으로 치면은 1시간 하면 일주일 다 만날 수 있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흐름을 안 끊어지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화죠. 자, 여기에서 모든 민족 대신에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 또는 그 가문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거냐를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전도 기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에 우리 구원의 길 전도지를 넣어둡니다. 내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게 나의 전도 기획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해요. 기도했습니다. 전도 기획입니다. 그걸 모든 아이들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해서 계속 응답받도록, 계속 전도의 여정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역자요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5기초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핍박과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뚫어내야 됩니다. 남이 한 것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대구직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림을, 망대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우리 구역 안에 누구를, 우리 전도회 안에 누구를, 또 누구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건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 매 단계의 전도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미 구원의 길을 계속 암송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계속 들어오도록 할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이정표를 쫙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뛰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조그만 마음 담고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전도 기획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부터 하세요. 우리 모든 내가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람,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겠다. 또는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를 다 분석을 하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몇 학년이고 몇 시에 집에 오고 뭘 하는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이 그러한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아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 언제인지, 우리 성도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길게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분석하고 조사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전체의 시간표를 보고 이것부터 여러분 조사하고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센터도, 어린이집도, 여러분 지역도, 지역 그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전도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회 모임할 때 그 부분 두고 계속 기도 제목 내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단계별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속 누려나가죠. 그러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